자, 오늘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의 한 절 읽겠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바른 믿음은 인생의 기초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뭘까?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받쳐나가는 좋은 기초가 된다고 말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만 있으면 비록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단하게 기초를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건물을 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건물 아닙니까? 또 건물이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건물을 세울 때 올라가는 것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아주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가지 기술 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들이 어릴 때부터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탕이 되어서 기술이 함께 덧붙여져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운동도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누가 잘하냐 하면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것을 계속 꾸준히 해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공부로 대상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각 영역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해야 할 것도 있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거죠.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뭐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들입니다. 연령에 맞는 발달이 있어야 되죠. 이 발달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자기 개발도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게 다 있다고 사람이 성공하나요?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인생은 얼마든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를 갖고 성경을 다 읽어봤대요. 자기가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그중에 한 번도 고난이 없던 사람이 그게 다니엘이더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 아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그래도 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게 없어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실패한 것이 없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데 그 이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요, 1차 605년에,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있는 땅까지 가는 거예요. 저 거리가요, 600마일이에요. 600마일. 지금도 600마일 가려면 하루 만에 못 갑니다. 차 타고 가도. 그런데 저 옛날에 600마일을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저 사이가 전부 사막이에요. 갔다고 하면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BC 58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남아있는 백성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천민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남겨진 천민들도 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밑에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저게요, 한 500마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비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를 150년을 이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되면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70년이 되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형국에 있냐 하면 성벽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돌봐줄 정부가 없기 때문에 경제는 완전히 파괴되어졌고요. 그리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유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옆에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돌아간 지 한 12년쯤 지나서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좀 알아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생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1차, 2차 한 6만 명 정도가 돌아갔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번 잘 살아보기로 했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성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해오고 내가 무방비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으면요, 아이 가자 가고 가서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있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뒷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 인생에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능력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바른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해냅니까? 성경 전체를 보시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15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누구도 이것을 세우지 못했는데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가 돌아가도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정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버리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인구가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는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다 바깥에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성 안에 들어와서 다윗 때처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 해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바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른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성벽을 세울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걸 갖는 것이 바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고통이 오냐 하면 내가 이 언약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언약을 다시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1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와 함께 나와 연관이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신명기 7장 9절에서 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가 언제냐면 느헤미야보다 무려 1000년 앞에 있었던 거예요. 1000년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을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시잖아요. 시내산에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불로 임재하십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만 지킨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이 언약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이게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십계명을 말합니다. 이 십계명만 지킨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언약만 지키면, 말씀만 지킨다면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BC 1500년요. 모세와 함께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킬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만 지키면,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복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여기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이 언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알고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고 부자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세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마라.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대는 기도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전도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선교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내적 치유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예배를 강조하고.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유행인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뭘 강조하나요?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이런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요즘은 뭐 강조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사람들은 그러면 좋아해요. 네가 예배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네 알아서 해.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반드시 언약으로 맺혀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이라는 것으로 만나 주셨듯이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맺혀진 관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성령이 오신 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언약입니다. 언약.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약입니다. 언약.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똑같이 맺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보세요.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게.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언약을 믿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지를 얼마나 많이 확인하고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이 더 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언약을 맺은 거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언약을 지키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언약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헛된 믿음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인 것을 알고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언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참된 회개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복한다고 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인데 언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느헤미야의 탁월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별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며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회개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아니면 예배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헌금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정도 남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에 있고, 근데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냐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받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회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언약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일서는 저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싫어하고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대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더 심각하냐 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5장과 6장과 7장 초반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말로 범죄하지 마라,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마라, 내가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키며 살라는 말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악한 자 대적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 범죄하지 않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다니엘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회개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도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근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전 잘 몰라요 이분 누군지. 근데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제가 왜 이분을 드냐면 사랑침례교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이요,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침례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우리 남침례교입니다. 침례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침례교, 남침례교, 성서침례교인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독립침례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립교단이에요. 근데 침례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는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은 1611년에 킹 제임스가 명령해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원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목 보십시오. 뉴 에이지 성경 역본들, NIV, ESV, 메시지 성경이라고 말하거든요. NIV 성경이 뉴 에이지 성경이래. ESV가 뉴 에이지 성경이래. 메시지 성경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뉴 에이지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만 원본의 가장 원본과 같은 성경이고 이것과 다른 번역은 모두가 다 사탄이 쓴 성경이고 심지어 이 개신교가 쓰고 있는 개혁판 이거를 가지고 읽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설교를 몇 가지를 들어보다가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NIV, ESV 메시지 성경이 얼마나 좋은 성경인데요. ESV 같은 경우는요, 원본을 벌스 바이 벌스로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제가 원어 공부할 때 저 ESV 갖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 읽어봤나 싶어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은 성경이야.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외에 다른 버전을 쓰는 것은 전부 사탄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비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은 알미니안주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침례교 안에서도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침례교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알미니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 내가 믿을 때 내가 믿는 성경이 진짜 성경이고 내가 믿는 알미니안주의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주장,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개신교, 장로교 이런 것을 전부 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장로교에서 저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여오죠. 근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비판적인 교회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신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제가 저기에서 몇 번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거기서는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나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은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 비판하고 칼빈 비판하고 다른 루터 비판하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단은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왜 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그 교회 사정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그 말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비판해. 내가 저번에 설교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분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나? 내가 설교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거 결론이 내가 이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 모르는구나. 저분이 무슨 대학 교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모르는데 비판하는 책을 읽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이번에 이 설교를 들었어요. 메시지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유지 피터슨이라는 분이 자기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기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자기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분은 워낙 신학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메시지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만든 것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KJB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경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죠. 내 영이 살아나면 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세례나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MSG가, 이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것. 이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창조의 과정이라고 성경 전체를 아는 분이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다.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죽어있는 성령님을 다시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하시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메시지 성경.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냐? 거듭나야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례만 받는다고 거듭나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이, 이 사람은 성경 모르는구나. 성경도 몰라요. 그리고 신학도 몰라. 이미지가 학자처럼 생겼어.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사람들이 압니까? 평신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 사람들은요, 다 비판적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회개해야 할 것이 이거라는 거죠.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도 없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산다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죠.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나도 거르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응답해 주셔서 그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시다가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대로 살았으니, 내가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